주일 예배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고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7월의 첫째 주고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강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시간, 그리고 전반기 감사의 시간이 다음 주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반이 지나갑니다. 여전히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언젠가 이 터널은 극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 마음을 다해서 주일 2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소망이 가득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23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주 만물과 피조물들의 창조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걸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그 주인을 알고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는 파괴와 불순종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대적하며 그 음성을 청종치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믿으며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고난으로 인하여 인생의 살 소망이 사라지고 캄캄한 골방 속에 갇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역자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골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혼자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안고 계심을 깨닫는 소중한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사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찬양으로 변하는 위대한 반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듯이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가 인생의 주인 되시며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의 현장에서 무릎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존귀하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오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죠. 은혜공동체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하에 주일 현장 예배를 회복하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는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제 새로운 거리두기에 의해서 다음 달 10월 첫째 주부터 어떻게 예배 모임이 될지는 여러분 앞에 좀 더 자세하게 올려드리도록 하죠. 아마도 30% 정도 모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접종을 하신 분들은 모든 인원에 제외된다는 것도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보다 더 자세한 상황들을 이제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현장만 올려드리고요. 수요예배는 지금 온라인만 진행이 됩니다. 주일 저녁 예배도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장반은 주일반과 평일반이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사랑방 예배는 비대면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전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육부서는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 혹은 현장으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학생부는 9시, 11시에 현장 온라인이 함께 진행이 되고요. 사랑부는 11시 현장과 온라인이 실시간으로 병행이 됩니다. 송도는 11시, 1시에 현장과 유튜브 채널이 진행이 되고 송도 중고등부는 오후 2시 30분에 현장만 가능합니다. 2021년도 성경학교 및 수련을 위한 교사대학이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교사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다음 세대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꼭 본인 확인 이후에 QR코드를 부여받으신 이후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일.
그래서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절기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어 보이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5월 달쯤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데,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맞이하는 절기였고요. 그들이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를 먹다가 드디어 자신들이 심지 않은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쳐요. 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이고요. 또 다른 좀 펜타코스트들,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교파에서는 오순절이라는 절기로 지내기도 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맥주감사주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6개월을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또 구원을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전망으로 예배하고요, 하나님 앞에 연보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모임 인원이 20% 정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당은 사실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비전홀 그리고 로뎀 1, 2에서 다 예배하는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 조금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잘 안배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계 송도에 또 로뎀 1, 2, 비전홀, 백카페까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사랑 인사하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 연보드릴 때 우리 김예은 자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아가 그 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릴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네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에 순종했네.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 행하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31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에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불평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 매 순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 하나님의 언약에 실현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나의 지금의 위치가 어디이며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시고 부단히 하나님께 돌이키며 그 말씀을 더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견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고통당하는 동역자들을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삶,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고통이 변하여 회복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증하는 소중한 은혜의 역사들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인생의 현장에서 지치고 절망할 때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공급받는 우리의 전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며 우리의 전마음을 담은 연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며 주의 세심한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이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헌신과 섬김을 드리는 동역자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 속에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르침과 섬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존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은혜계 송도에서 또 비전홀에서 예배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같은 바 하나님의 임재,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구절적인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겸허하게 말씀을 향해 우리의 영적인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들은 그다지 나타나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 생활 잘해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많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의 모습은 그다지 많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대신에 전혀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죠. 하나님을 떠나 있다든지 도외시한다든지 철저하게 거부한다든지 우상 숭배한다든지 범죄해서 그들이 짙은 어둠 속에 사여 있고 이방에게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처절하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 많아요. 참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계속 베풀지 아니하시면 내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은혜구나 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나 모든 악한 자들의 모습은 나의 하나의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하나님을 등진 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감사밖에는 드릴 게 없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를 봐도요, 대부분의 찬송가는 돌아오라는 찬송이에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이 주께 돌이키는 과정,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양떼를 떠나, 다 그래요. 거의 90% 넘는 찬양들이 대부분은 떠나갔다가 주께 돌아온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고백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그렇게 떠나 있는 것이 당연한가 보다, 그렇게 함부로 사는 게 당연한가 보다라고 우리가 왜곡할 위험성이 많은데 그래서는 안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런 내용이 참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너무나 떠나 있을 때가 많고 외면하고 살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라 하고 외치시는 당신의 가슴앓이가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조금만 돌아봤다면, 조금만 성찰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끊임없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를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지, 함부로 사면 안 되지 하고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진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구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이대로가 좋아하는 식으로 경거망동의 삶을 그들은 끊임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죠. 그 부르심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질 않아요. 결국 그들이 자처한 결과는 이방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억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형벌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너무나 멀리 떠났기에 그들이 자처한 삶의 악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 사람이 유린당하는 것이었고요, 그들이 황폐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도 아니에요. 그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너무나 멀리 떠나버렸어요. 중간중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거기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야.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고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예언자들을 하나하나 거부하고 그들을 적대시했고 그들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자처한 이런 형벌과 고통의 삶이 계속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시아 때에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절대로 우상 앞에 무릎 꿇거나 다른 민족을 의지하지 말라.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선포하지만 결국 요시아 이후에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들은 이집트에 의해서 몰락해버리고요. 이집트를 의지하게 되지요. 그런데도 자기들을 장악한 이집트를 끊임없이 섬기면서 그 복속을 기뻐합니다. 자기들을 짓밟은 이집트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그들의 모든 잔인한 공격에 대해서 그들은 대항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집트를 섬겼고요. 그들의 우상까지 다 끌어들여서 우상 숭배까지도 그들은 극렬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경고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올라서 10년 동안의 기간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를 의지하고요. 이집트의 신들 앞에 무릎 꿇고 그 신들이 도와줄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지금 유다의 현실이었어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회복이 있겠습니까? 우상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어떻게 희망이 있겠으며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 그리고 이집트를 의지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경고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의지해라. 이집트는 너희의 구원이 아니다. 과거 너희를 억압했던 이집트, 과거 430년 동안 그들을 짓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왜 과거로 돌아가느냐? 왜 이집트를 섬기려고 하느냐? 그들의 우상 앞에 무릎 꿇느냐?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고요. 예레미야를 경원하고 끊임없이 적대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게 1차 포로로 끌려가고 10여 년 동안의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을 추구하면서도 헛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28장을 보면 이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가짜입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철저하게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외치지만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 아니 고작 그 정도의 고통으로 그들이 돌이킨다 생각한다면 오산이죠. 아니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집트를 끊임없이 신뢰하는데 돌아온 게 무슨 전혀 그렇지 못해. 그런데도 하나냐는 달콤한 목소리로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죄를 경고하고 죄를 돌이키라 요구하고 그 죄를 그들이 철저하게 버릴 때 비로소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죄를 버리지도 않았는데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냐는 그들에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이제 모든 고통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무슨 돌이킵니까? 지금이 중요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더 이상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거짓에 그들이 농락당하고 그들이 철저하게 우상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고통의 시간은 더 길어지게 돼요. 여기에 그들은 솔깃해집니다. 예레미야는 거부하고 하나냐를 그들이 극진하게 받아들이죠. 결국 유대민족은 더 긴 시간 동안을, 몇 년이면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짧은 시간에 모든 고통이 끝날 수 있었을 텐데 무려 70년의 시간 동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들이 엉뚱하게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오나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지적하는 죄가 뭔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전 마음으로 순복하는 삶을 사는지를 점검해서 돌이키고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달콤한 말에만 마음이 끌릴 때가 많아요. 뿐만 아니죠. 예배에 참여는 하지만 사실은 듣질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들려오진 않거든요. 의지를 갖지 않으면, 듣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가득하지 않으면 들려오기 어려워요. 세상의 소리는 가만히 있어도 잘 들려와요. 달콤하게 들려오는데 말씀은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안 들려오는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 돼요. 의지를 동원해야만 들려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듣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자신의 모든 의지를 동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모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하나냐 같은 거짓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요. 그러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우리 앞에 많이 있는 거죠. 거짓에 속지 마라. 철저하게 돌이켜라. 내게 돌아와야 너희가 살 것이다. 그들은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병중만 울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러면 그들에게 다시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나무 멍에를 메우게 했었지만 이제는 절대 꺾을 수 없는 쇠 멍에를 메우게 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게 더 무거운 멍에를 메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된다는 것을 그들 앞에 휘로 통첩을 그렇습니다. 불과 몇 년이면 끝날 수 있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듣고자 하지 않을 때, 더 우상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들은 더 많은 시간 동안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이키면 시간은 아무리 범죄에서 징벌이 있다 하더라도 짧아질 것입니다. 설령 내가 범죄에서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너무 멀리 가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이레미야가 주는 진정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안 들을 때, 잘못 들을 때, 왜곡된 가치관에 의해서 유린당할 때 시간은 길어질 것이고요. 멍에는 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하나 경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 돌이키면 나는 너희를 향한 회복의 언약을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3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회복되는 것, 그들이 진정 복되게 사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원한 은총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라는 것만 아니라 내가 정말 돌이켜야지,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준행하신다는 것을 가슴속에 담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대충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짙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짙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점검해야 돼요. 젊은 날에는 좀 대충 살아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대충 살면 안 되고요. 신앙생활 대충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성찰과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제대로 갖는다면 하고 우리가 여기에 하나의 조건절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그들 앞에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한번 읽어보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다 할 때에 이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그래서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의지함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주신 신실한 약속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언약을 신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언약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 언약을 믿어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에게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언약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자, 1절부터 세세한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납니다.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고한 사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 옛적은 바로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가득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조금만 돌아봐도 그 사랑의 현장이 그들에게 무수하게 경험되는 현장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뒤를 바라볼 때는 뭔가 은근히 가슴속에 있는 상처나 원망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성숙한 태도예요. 근데 꼭 과거를 바라봐도 원망의 조건과 뭔가 상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볼 수 있는 현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 그들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출애굽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현장이 존재하고요. 내 인생을 바라봐도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요. 은근히 공로만 바라봐요. 옛날에나 헌신 많이 했지, 기도 많이 했지.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삶은 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은근한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 속에 우리가 빠져서 오늘 내게 들려오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서히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곤비한 삶을 살고요, 때로는 주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일평생을 통틀어서 과거를 돌아보면 은혜만 남지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다니, 죄인에게 주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다니 하면서 끊임없는 은혜에 대한 감동만 존재했고요. 그리고 매 순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은혜에 대한 감동만 남았어요. 우리는 어쩐 일인지 돌아보면 공로만 남네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여전히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볼 때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전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일지인데, 우리는 자꾸 현실과 공로만 가지고 은근히 과시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니 공로만 남고요, 오늘과 미래는 그 공로 속에서 자아도취에 빠져 살 때가 많아요. 은혜를 기억하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기만 하고요, 그 은혜를 여전히 사모하게 되고요, 은혜를 더 갈망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바른 영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항상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셨고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전에 그들을 구출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앞에 드러내세요. 그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끊임없이 그들 앞에 공급됐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거기에 우리 신앙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공로도 아니고요, 열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상실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한다는 빅터 프랭클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믿음을 상실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 삶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 자그마한 위기와 역경 앞에 우리가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면 지금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더 붙들고 신뢰하죠. 그래서 잠시 과거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짙은 그 사랑. 그리고 오늘을 바라보세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의 4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그것은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간절한 당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내 목적은 아니다. 돌이키고 돌아오면 나는 너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릴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하리라. 왜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갑니까? 왜 지금 그들이 고통을 겪습니까? 그들을 짓밟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해서 끊임없이 삶의 방향을 바꾸면 그런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을 다시 품어주는 것, 그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징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설령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즐거움은 영원하다고 시편이 말씀하는 것처럼 징계는 잠깐이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징계를 당했다 느껴지면
돌이켜야 되고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징계는 답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혼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유대 민족들에게 이방에게 의해서 억압당하게 하고 그렇게 1차로 끌어가게 했느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자식까지 불태워 바치면서 우상을 극렬히 숭배할 때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더 멸망으로 치달을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더 범죄할 테니까 하나님이 이런 작은 채찍을 드셨어요. 그래서 그 채찍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다라고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은 회복이 될 텐데 웬걸요? 너무나 고집스러워요. 참 묘하지요? 다른 것에는 자기의 뜻을 금방금방 잘 꺾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건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오만해요. 이게 유대 민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고요. 옛적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방향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데 그들은 여전히 이방을 의지하고 여전히 우상 앞에 무릎 꿇으면서 잘 되겠거니 하고 삽니다. 이것이 그들의 방종 아니겠어요? 이건 무지함이었고 그들의 더 큰 악행이었죠. 그러므로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이것은 그들에게 더 가혹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게 되는 것이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면 인생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고통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것은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텐데 전혀 의미가 없는 고통이라면 그 삶은 혹독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내가 왜 이 모든 징계를 허용했는지, 모든 고통을 허용했는지. 절망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그들을 끊임없이 재앙 속에 빠뜨리는 고통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7절부터 드러납니다.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면서 회복에 대한 당신의 언약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 정말 약한 자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역사가 회복될 것이다. 그들의 모든 삶이 회복될 것이다. 그들의 모든 눈물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다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정말 평탄한 길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길잡이가 될 것이고 그들을 모든 면에서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보죠. 울며 울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비로소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알게 될 것이고요, 진정한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 60년 이후에나 나타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먼 시간 동안 이 약속이 제한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다음 때가 깨닫고요, 그들의 다음 때가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의 눈물과 고통을 통해서 내 다음 때가 세워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제외되면 그건 더 큰 불행이죠. 내가 제외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도 내가 제외되면 안 되고요, 회복의 모든 약속에도 내가 제외되면 안 되죠. 모든 눈물, 고통을 통해서 내가 먼저 세워지고 나를 통해 다음 시대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복될 텐데 우리는 이것을 고스란히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지금 당대에 듣지 않습니다. 당대에 그들이 오만합니다. 목이 곧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은 길어지게 되고요, 연단의 과정도 혹독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 돌아가는 것은 내 자신을 성찰하는 삶이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를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가, 말씀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을 잡고 있는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우리는 경력 따라 살려고 하고요, 신앙의 연주를 자꾸 앞세우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과거를 돌아보면 남는 것 은혜만 남아야 되고요, 여전히 오늘을 바라보면 은혜 안에 사는 나의 진정한 신앙의 현 주소가 남아야 되고요, 미래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적인 자세만 남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깨닫고 성찰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킬 때마다 언제나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실현되는 그런 소중한 역사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과거 수많은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마다 오늘을 통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 복되고 존귀한 삶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고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 가슴 속에 기억이 남습니까? 오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어떠할지. 과거를 보면 은혜가 남고, 오늘을 보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의지가 남고, 미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이 남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이 가득 채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경력만 남고 경험만 남고 그리고 종교성만 남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로 살도록, 들려오는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잠깐 동안 침묵 가운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언약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심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와 공동체와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